양심고사라고 그럽니다. 양심고사, 양심시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제물포고등학교를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김봉래 장로님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도 무감독 시험을 치렀던 거죠. 예, 그때도 무감독 시험으로 계속 이어오고 지금까지 그 60년 전통의 무감독 시험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참 자랑스럽고 인천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또 인천금융고등학교라고 논현동에 있는 그 학교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무감독 시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졸업생들이 인정을 받아서 졸업하면 취업률이 100%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시장에 이제 그 양심 저울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저울을 속여서 파는 그런 그 상인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이제 저울에 달아서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양심 저울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그 양심고사, 양심 저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조금 그 어긋나면 또 그것을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컨닝을 하면 또 속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심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그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떤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볼 때 도무지 외워지지 않는 것은 가끔 가다가 손바닥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적중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뭐 쓰나마나 소용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설교의 결론이 있는데 그 설교는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다윗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설교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어찌할꼬 한탄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수가 있을까요? 찔린다는 게 뭡니까? 찔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었고, 양심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지혜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 지혜가 무뎌지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이 무뎌지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도 우리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설교의 결론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이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고, 일을 저질렀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가 찔려서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타누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의 그 속뜻을 보면 바늘로 찔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느질 하다가 찔려 보셨죠? 또 뭔 일 하다가 찔려 보셨죠? 찔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린다는, 바늘로 찔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매우 강하게 받는 것이 바로 찔린다는 겁니다. 찔린다는 거예요. 이 찔림은 어떻습니까? 아파요.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마음에 찔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기는 해도 그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그 유대인들은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명히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아니 어떻게 똑같이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결국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간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노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이 찔린다는 게 뭐예요? 계속 들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찔릴 때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가, 분명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생과 그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릴 수가 있어요. 찔릴 때에 나는 그 찔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3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 또 율법과 계명으로, 그래서 내가 선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쌓아두면 우리 주님이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쌓아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나 같은 내가 만일에 죄를 범하고 아주 몹쓸 죄인이라고 하면 주님은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아 하는, 그래서 내 의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방향에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완전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3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들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방향을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4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는 신명기 3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졌다는 것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삐뚤어진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죄인인데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란 말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어그러진 거스르는 그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에 얼마나 됐냐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대요? 3,000명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바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흥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엄청난 그 부흥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줍니다. 은 30냥을 줍니다. 그렇게 쳐줍니다.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넘길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되어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월절 준비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열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화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가운데 이제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또 어쩌면 반갑지도 않은, 그리고 그럴 리가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래서 3년 동안 병자들 고치는 걸 보았고, 또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걸 보았고, 또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모습도 보았던 이 제자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다들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여 나는 아니. 아니 세상에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파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라고 어떤 그 짐작할 만한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누군가가 이제 좁혀지는 그 상황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요,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릇에 손을 예수님과 함께 넣었던 그 제자예요. 함께 넣을 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난가 하는 생각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를 잘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라비라고. 라비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저에게 아니래. 여보쇼 라고 했다면 목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호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기를 많이 잡고 그 많은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분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호칭이 달라졌어. 호칭이 달라졌어.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여전히 선생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라피어 하는 걸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은 30에 그 흥정을 했으니 뭐 주님은 무언 주님입니까? 랍비라고 말하는 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말하는 거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여. 네가 말하였도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예수 팔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짐작할 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였지. 그야말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였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입맞추는 가운데 바로 이 자가 너희들이 잡을 예수다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체포당하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찌르는 겁니다.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찌르는 거예요. 회개는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회개는 마음을 찔러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찌를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싫어요. 괴로워요. 성질 날 수도 있어요. 더 차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는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마음을 찌르고도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반성했어요. 반성했어요.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확 뿌립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바로 그것을 피바시다, 아겔다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는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찔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찔리기는 했는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어쩌면 왜 마음이 찔리기는 했는데 왜 다를까요? 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야, 마음이 찔리기는 했는데,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했는데,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찌릅니다. 계속 찌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찌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성경 보다가 덮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뛰어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봐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찌른데 왜 다르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이 차이입니다. 예수 적용 고백이에요. 예수 적용 고백. 이것을 이제 더 짧은 말로 예적고, 예수 적용 고백.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고백하는 예수 적용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연구소에서 강의를 듣고 나면 항상 예적고를 씁니다. 예적고.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마다 530자 이상을 써야 됩니다. 530자 이상을 쓰지 않으면 그게 넘어가질 않아요. 통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적고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 적용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를 찌르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적용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했으나 뱉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적용 고백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예수 적용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적용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이루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의 속에서 이루어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멸망당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통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주 아주 찔러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관통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통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나를 관통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닭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닭 키우고 뭐 토끼 키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통닭 시키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제 기르던 그 닭을 잡아야 합니다. 기르던 닭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닭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먹인다고 이제 닭을 잡아서 닭을 잡는데 제가 무서워서 바로 옆에서 보지 못하고 마루에서 이렇게 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질지를 못하셨어요. 모질지 못하고 좀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으셨어요. 근데 닭을 잡을 때에 닭을 딱 누르고 닭 모가지를 잡고 이렇게 이제 이걸 딱 따야 되잖아요. 에?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에? 아니 잡으시려면 그냥 바로 그냥 하시지 뭘 그게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퍼덕퍼덕 해가지고 절절매가지고 그걸 잡는데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안 되니까요? 다 끊지를 않으니까 못 잡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절절매고 이제 그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먹기는 잘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거 할 때마다 얼굴이 그 이제 잡으실 때마다 얼굴이 약간 긴장돼 있고 조금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통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에 우리는요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창피할 수 있어요. 또 화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관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허리 찔려가지고 심장이 관통함으로 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심장을 관통 당하시는 그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그 아픔은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관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렁탕 집에 가면 메뉴를 보고 그 설렁탕도 뭐 마늘 무슨 뭐 등등 있잖아요. 설렁탕 집에 가면 그 설렁탕을 먹는 거예요. 뷔페 집에 가면은 뭘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골라 먹는 뷔페가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다고 해서 삼키고 쓰다고 해서 내뱉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관통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관점 속에서 내가 고르는 그 말씀으로 볼 때에, 그래서 내가 좋으면 받고 내가 싫은 말씀은 안 받잖아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화살이, 말씀의 화살이 확 날라오는데 싹 피하는, 딱 보니까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비껴나갔죠. 비껴나갔죠. 하나도 아플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날라올 때에, 심장을 향해서 날라올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 할 때 아픈 거예요.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적용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 중심에서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관통시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그러면 나는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가 되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 중심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이 종료주일, 승리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지고 산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나를 힘들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은 누가 이미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미 고난 받으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릴 때에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나를 관통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관통시키도록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적용 고백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이 고난주간이 더 은혜가 되고 주의 사랑,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찔리고도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찔렸을 때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찔리고도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찔렸을 때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